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 일에도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를 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 듣는 모든 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 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뉴욕에서는 여기서 전철을 오기를 기다리는 한 여인을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그 전철이 들어오는데 확 밀어가지고 그만 그 여인이 철로에 떨어져서 아주 큰 비참한 사망을 당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뉴욕시에서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뉴욕시도 세상의 악한 것을 인정하는 그런 복이 된 거지요. 또 플로리다주에서는 키가 6.5피트에 몸무게가 266파운드, 아주 고구지요. 이런 고구의 고등학교 학생이 공부 시간에 닌텐도를 게임한다고 여고사가 그 게임기에 전원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스위치를 뺏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그 학생은 수업을 끝내고 교실을 나가서 복도를 거는 그런 여고사를 뒤에서 그냥 확 밀쳐서 넘어뜨리지만 그 넘어뜨리고 또 뭐 손으로 발로 폭행을 하는데 야, 참 그 TV 뉴스 보니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뭐 교사가 넘어져서 아무 반응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막 때리고 폭행을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그런 범죄한 사람들이 사회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그 뭐 때문에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렇구나. 저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악을 저지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 사람들뿐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름난 지도자, 유명인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른 것을 봅니다. 잘 아시지 않아요? 독일의 히틀러,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또 중국의 마오쩌둥,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공식적인 숫자만도 200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지요, 죄악이. 또 일본의 또 히로부미 같은 사람 보세요. 우리나라를 잠시 그렇게 점령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산 사람을 몰모토 삼아가지고서 생체 실험을 합니다. 총알이 몇 사람을 뚫고 들어가는가? 세상에 산 사람 세워놓고 총을 쏴서 총알이 몇 사람까지 통과하느냐? 이런 거 볼 정도로다가 너무너무 악한 그런 짓을 한 것을 봅니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지요. 악한 일로다가.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악한 불신앙,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서 그런 악한 짓을 하고 세상에 피를 흘리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 감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특별히 심판의 맷돌은 더디게 돌지만 너무 확실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느린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행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멸시당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한 것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악을 저지르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스리고 뭐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평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악함과 또 이렇게 성적으로다가 이 불결함, 이 두 마디로다가 그렇게 세상을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성경은요, 이런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예로서 신약 성경은 사도 바울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세대도 그렇습니다. 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여러분들 잘 알지 않아요? 욥도 잘 알지 않아요? 만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저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봅니다. 특별히 본문의 요셉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악한 여인이 죄악으로 유혹할 때 이걸 과감하게 끊어 요구를 물리치는 것을 봅니다. 그가 나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상인은 그를 보디발 장군에게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여기서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주인이 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해가며 살아갑니다. 뭐 집안일은 주인이 직접 하는 것과 종이 하는 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 주인이 하는 것과 종이 하는 일 사이는 굉장히 큽니다. 주인의 눈에는요, 이런저런 것들이 세미하게 보입니다. 뭐 휴지가 어디 떨어졌는지, 뭐가 어디 잘못됐는지, 뭐가 부족한지 주인은 아주 철저하게 잘 살핍니다. 그런데 종, 심부름꾼 같은 사람들은요, 대충 그렇게 살핍니다. 이 주인의 눈에는 분명하게 이거 잘못된 것이 보이는데 종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이처럼 주인이 부인 아닌 다른 모든 것은 자신에게 맡겼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확실하게 주인에게 믿음의 대상이 될 정도로다가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처리했을까? 라고 생각해 볼 때에 요셉의 의식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의식,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주인의 것이라도 소홀함 없이 잘 해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청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맡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시간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재물 관리라든지 모든 관리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곧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한다. 청지기 정신 아닙니까? 이런 청지기 정신이 있을 때에 주인의 것이라도 철저하게 잘 맡아 관리해서 주인의 신용과 믿음을 찾게 됩니다. 그런 청지기 정신은 어디서 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청지의식도 분명하고 주인의 것이라도 잘 내 것처럼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 여인이 호시탐탐 그저 그냥 뭐 어떻게 좀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서 요셉을 그렇게 많이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과감하게 내쳐버릴 수 있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그 종하고 주인의 부인하고는요 그 권위라든지 이런 거가 비교가 안 됩니다. 주인의 부인은 주인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인의 그런 요구를 거절해? 이건 종으로서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목숨 잃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부인의 그런 요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 나중에는요 막 그냥 부인이 너무 강하게 이 사람들 없는 틈에 요셉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요셉의 옷을 붙잡고서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면 버리고 그냥 다 도망 나오는 것을 보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인 앞에 서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유혹 강하고 담대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악한 환경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고 죄악의 유혹을 뿌리치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둘째로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은 정말 억울한 환경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을 봅니다. 부인의 요구 거절하니까는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서 나중에는 이 여인이 그냥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 못된 놈이 나를 이렇게 겁간하려고 했다. 아니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그렇게 퍼뜨려가면서 나중에는 주인한테까지 그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도 부인의 말을 듣고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으로다가 요셉을 쳐넣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자기는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이 차이가 굉장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가고 사람 앞에서 욕망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권세를 누립니까? 이게 참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보세요.
결국 최후 승리는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최후 승리를 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자기는 감옥을 보고서 감옥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감옥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의 말도 잘 듣고 죄수들과도 그렇게 싸움하지 아니하고 아마 그래가면서 감옥 생활을 잘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간수까지도 요셉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간수의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수와 간수 사이. 여러분, 죄수가 간수를 보고 일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간수는 노상 일 시키고 괴롭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고 속에 흑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죄수가 죄수를 바라보고 죄인 생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죄수와 어울려야만 되겠지요. 안 어울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수와 간수, 요셉은 지금은 죄수와 간수 사이로 간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하나님,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간수와 관계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있는 고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면서 사니 간수가 보기에도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도 다 맡겨가면서 충성스럽게 해내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단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에 사회심리학자인 필립 짐바브르도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모집했습니다. 얼마씩 일당을 주고 두 패로 나눴습니다. 너는 죄수 역할을 해라. 너희들은 간수 역할을 해라. 그래가면서 똑같이 어울리고 한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 친구지간인 그런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수 역할 하는 학생, 간수 역할 하는 학생, 그렇게 나누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심리 교육을 했습니다. 아예 그냥 교사 그 한 칸 빌려가지고서 감옥처럼 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죄수 역할하고 간수 역할 하는데, 아유, 놀랍게도요, 역할극인데도 불구하고 간수가 진짜 간수처럼 죄수 맡은 사람을 죄수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치기도 하고요. 큰 소리로 욕을 하기도 하고요. 죄수는 죄수 역할이니까는 반항했다고 할 것 같으면 간수한테 더 맞으니까는 그저 복종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일주일 지나고 보니까는요, 같은 학생이고 야자하면서 어울렸던 그런 친구 사이인데 진짜 죄수가 되고 진짜 간수가 돼가지고서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교사까지들도요, 교수들도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정한 기일 내에 하지 않냐고 중간에 끝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죄수와 간수, 역할 극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은, 관계는 아주 악한 관계로다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지요. 근데 어떻게 요셉, 진짜 죄수고 진짜 간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악한 관계로다가 지속된 것이 아니라 간수가 죄수를 믿고서 이것까지 다 해라 맡기는 그런 관계가 됐느냐, 그런 얘기지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간수 앞에 있기 이전에, 죄수 앞에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가 있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믿음이 생기고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일하니 간수도 요셉을 믿고 신뢰하고 세상 일을 다 맡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이런 그의 성실함과 충성 때문 이후 30살이 되어서 애굽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라는 왕 다음과는 지위에 올라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맡겨진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잘 해나가면서 삶의 신뢰와 명예가 쌓이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렇고 왕궁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왕은 말할 것도 없고 애굽의 모든 신하들까지 종 출신의 요셉 총리로 받들면서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자기 집안 식구들 70여 명을 다 가나안에서 불러와서 애굽으로 이사를 시켜서 거기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을 이렇게 주워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그런 일에도 뭐 다른 사람들 이견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미국 일리노이주에 다브라고 하는 교회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길에서 놀던 4명의 어린아이에게 열심히 권고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성경반을 만들어 성실하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1932년 이 교회학교 교사의 생일이 됐는데 몇 사람으로부터 놀라운 편지가 당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왔고 또 하나는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생일 축하 카드가 왔고 세 번째는 현지 대통령, 후보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편지가 왔고 또 다른 하나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관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브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맡은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나갔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다음에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일까지 해나갑니다. 요셉은 부친 야곱이 죽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믿음으로 형들을 위로하는 선을 베풉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과 함께 살면서 심히 불편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심히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았지만은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중에는 양식을 주는 그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관리가 딴 사람도 아닌 자기들이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거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저런 애굽의 권세를 다 가진 사람이니 저 형들이 나중에 우리들에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속에서 그런 두려움이 늘 쌓였었고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야곱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을 못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요셉이 권난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보복할 거다. 그런 생각이 더 두렵고 떱니다. 이래가지고서 요셉한테 편지를 씁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이후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에게 그 형들이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해가면서 야곱의 유언장을 요셉한테 갖다 줍니다. 이 유언장에 보니까는 아버지 야곱이 편지를 썼는데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형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 유언장 갖다 주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보복을 안 할 거라
그래 생각을 하고 먼저 유언장을 요셉한테 갖다 준 거지요.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50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는 아오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나이 17살에 꾸게 하신 꿈, 그걸 아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요셉을 찾아간 형들이 요셉 앞에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아오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요셉이 자기들을 향한 복수, 그것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50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선을 베푸는 것을 봅니다.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람 앞에 섰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형이라도요, 이 나무 차마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요즘 한국 사회 어떤 동생이 형으로부터 그런 만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자 나중에 형을 고소를 하고 막 그래가면서 형제지간에 큰 싸움이 벌어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쳐가면서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가면서 고센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악한 행위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것으로 선을 갚아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더 이상 도움받을 만한 일이 형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아니 상종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형들인데 어떻게 그런 형들의 그 좋은 땅을 주면서 아무런 해코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살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을 마련해 주느냐? 그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뜻을 이루시고자 자기를 먼저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 가지고 사니 형들에게 이런 놀라운 선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을 보는 거지요. 이러므로 요셉은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악한 환경을 참 많이 만나는데 뭐 여러 가지 악한 환경이 참 많이 있지요. 카나다 지금 그 엄청난 큰 화재 만난 거, 그것도 악한 환경이고요. 한국에서는 또 우박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서 해변가에서 뭐 그 지내는 사람들이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한 사람 죽기도 하고요. 가뭄을 만나기도 하고 전쟁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제일 악한 환경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인 그 환경, 제일 악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복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원수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못할 악한 환경,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환경, 이게 정말 악한 환경입니다. 요셉은 이런 악한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았고 세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영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을 행하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됐던 것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축복하셔서 그렇게 권위도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생명길로 이끄는 놀라운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악한 환경 속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런 악한 환경, 그런 환경에서 강제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그런 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선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갚으시는 엄청난 선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악한 환경을 바라보기 이전에, 악한 시대를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영의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주어진 일 성실하게 살면서 선을 행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 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생각지 않는 악을 행하고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나는 정말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악한 세상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광과 존귀함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저희들의 두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밝게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